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려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제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됨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입으로 되뇌이며 알고 있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상의 환경 앞에 주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므로 스스로 나약해지며
스스로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는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하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사 기도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견해도 버리게 하시고 성경 복음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죄에 대하여 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죄가 죄로 제대로 보이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조그마한 실수와 조그마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가볍고 사소한 죄부터 무겁고 부끄러운 죄에 이르기까지 이 크고 작은 죄들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던 사탄의 속삭임을 끊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르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세금산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십자가 그 위대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금산 교회의 당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당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금산 공동체 성도들 간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임이 많아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크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예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최연희 집사님 딸 김민희 미국 피츠버그 주립대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정승은, 정승주, 또 구숙자 권사님 생일 감사와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은이 승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또 1년 동안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숙자 권사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 받으시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노년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윤하늘 윤바다 유아 세례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잘 양육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순서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설교 마치고 해도 되는데 오늘 설교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도 우리 찬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좀 헷갈리지 않겠는데 일부에는 늘 찬양 없이 바로 해나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교회의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도의 특징은 교회가 부흥되면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으로 알고 또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부흥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성도에게 흐르는 자연스러운 영적 DNA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부흥을 싫어한다면은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나라의 역사는 읽을 때마다 여전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회개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베드로의 명설교를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고 세례받은 이후에도 4가지의 전념함으로써 그들의 회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우리말 문장 구조로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3가지를 힘쓴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어를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떼었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대등구절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어린 아기로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자라야 되죠.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자신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굳건하게 그 위에 서기를 위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던 이 복음을 가르쳤고 회심한 그들은 진심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에 힘썼습니다. 교제는 서로 사귐을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귀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보면 그런 믿음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특히 성도에 대한 하나의 존재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교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격려도 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길 대상도 없게 됩니다. 혼자 바로 믿거나 혼자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젊어도 많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 경험 안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둘이 살면은 둘이 서로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참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평생 혼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의 모든 성품을 이런데 단련이 되고 깎일 부분들이 많겠죠. 아이를 낳아서 밤새 열나는 아이를 한잠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머리에 수건을 올리면서 불을 짜고 또 올리고 이런 수고를 해본 이들과 밤이 되면 당연히 잠을 자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는 또 다르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더불어 있다가 그냥 예배만 마치고 가는 이들과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찾아가지고 장례가 나면 가서 위로해주고 결혼식이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적으로 내 성향,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더 자연스러운 일로 알고 그 피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성도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부자 집사님이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는 그래도 고령에 해당되시는데 최근 몸이 좀 불편해서 한 2달 가까이 교회 출석을 잘 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디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병원 알 거 없어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아들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병원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번 들어갔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나왔는데 완전히 안 좋아져 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또 병원을 3번째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어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 가르쳐 줘도 제가 병원 못 가요. 요즘 병원 못 가거든요. 요즘 병원 신방 안 됩니다.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식구들한테는 어느 병원이 있는지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래 해야 우리가 기도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느 병원에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을 알려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는 주부 뒤에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 유튜브에 나가면 좀 곤란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은, 보석, 아름다운 이런 것들로 치장된 화려한 독방이 아닙니다. 감옥은요, 화려하나 소박하나 다 감옥이에요.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생활을 위해서 이곳에서도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잘 지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떡을 떼는 일에 함께 힘을 썼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떡을 떼난다는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말하죠.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한 것은 성도 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애찬의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 직접적인 의미는 성찬식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죠. 앞에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의 식을 향하고, 그 다음 뒤에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애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찬 예식을 마치고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거룩한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은 기도 모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내적인 척도를 우리가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외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그가 기도하는가, 이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그건 자기 선행, 자기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반드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는 성도는 기도에 대한 영적 요청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내 것이구나, 그걸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내게 속해 있구나,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은 모임이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3,000명으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수가 갑자기 불어나면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처음에는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어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3,000명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속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성도들은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때 할 때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사라는 것은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의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실 때 배가 그 풍랑에 의하여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기사죠. 그런데 기사나 또 기사가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잔잔해진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건 누구이기에 이런 자연 현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가?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초대 공동체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지만은 질서 있는 편안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하나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난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서로 도왔다는 말인데, 친형제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웃이라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집안 식구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집에 있는 것이 썩어져도 집안 다른 식구들에게 나눠줄 줄 모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저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서 있는 것 없는 것
계속 남에게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대접해도 아깝지도 않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은혜 생활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얼굴에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온화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은혜 있는 사람은. 저희 여러분들의 한 가지 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다른 세상 사람들 그냥 하는 말 속에 그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들어보셨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집사님 부럽습니다. 권사님 참 부럽네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절대로 그 말 안 해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남이 잘 못 되기를 바라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잘 되지만은 나도 그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좋은 모습 보면은 집사님 부럽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분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줄라. 왜냐하면 자기를 부러워해 주니까. 여러분 안 그럴까요? 나를 부러워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하여 부럽다고 표현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집사님 날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흥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으므로 공동체 밖의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그 일원이 되기를 바랐고 그들은 이 공동체의 초청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날마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금해져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므로 그들도 우리와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금산 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함께 유아 신앙 교육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회의 예수님의 명령과 총회의 결정을 따라서 만 2세 이전에 그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례와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는 이거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제가 소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민, 순서가 이대로 안 돼 있네. 이여원, 이태화, 임문섭. 원래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할 때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스텝이 안 꼬인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유아 세례 받으니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늘, 윤바다, 부모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 앉은 순서대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섭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강승민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하고 나면 또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서 임문섭 성도님 그 목장이나 또 우리 인도하시고 강의하시고 축복하신 분들은 뒤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문섭 교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께서 구주가 됨에 대한 확신을 일평생 동안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쪽에 됐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세례. 강승민. 태화 앞에 승민이를 잘 아는 기관 목장 나오셔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많이 나오셨네요. 선생님. 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위에 올라오세요. 위에 올라오세요. 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강승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오늘 세례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들이 세례를 받은 후로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장례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세요. 자, 껐다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태화 이리 올라오고, 태화 올라오고, 여원이 나와서 뒤로. 여원이는 아예 올라오느라. 여원이가 누나니 올라 같이 있어요. 특히 엄마도 올라와서 아니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두 사람 올라요. 바로 뒤에 와요. 특히 엄마 요 뒤에 와요. 네, 가까이 와. 동생 뒤에 오라고. 좀 가까이 와. 엄마 옆에 딱 붙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태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뒤로 꽃. 어이구, 이거 땅을 두 개나 되네. 예. 축하의 박수 드리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말고 요 뒤로 서라. 누나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딸이 된 이 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딸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그 서약을 기억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세우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꽃다발 치고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십시오. 보자. 하늘이 바다 같이 올라오세요. 하나 더나 동시에 같이 하늘이든 하늘 이쪽으로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모를 둔 윤하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아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모의 자녀인 윤바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윤하늘과 윤바다에게 특별하신 주의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아이에게 지혜의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해서 일어나세요. 네.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자, 내려가세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임문석, 강승민, 이태화, 이여원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주 세금산 교회와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또 윤하늘, 윤바다는 유아 세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울러 이들은 우리 세례교인 명부와 유아 세례 명부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는 교회법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분들의 하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요.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 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랬구나. 일부에 성가대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사례하셔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정찬 예식을 떡을 나누면서 거행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크신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생명의 희생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떡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깊이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아니하신 분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이 잔을 나눔으로 내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주의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임을 알게 하셨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이미 알지만은 이 잔을 나눔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크나큰 해를 받으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해도 비델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항상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세상 온갖 조롱 속에 그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주님께 무슨 죄가 있어?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를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공로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이 죄인 받으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가시멜로 안으로 상하신 그 머리
조롱과 온갖 욕에 사여 십자가를 지셨니? 주 당하신 그 고난, 나 죄인을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형벌을 받으심.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옵소서. 나 무슨 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서 이 보잘것없는 나 주의 것 삼아 주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그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